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길눈이 좀 밝은 편이십니까? 늘 다니던 길, 새로 간 길을 좀 잘 찾으시는지 아니면 잘 못 찾으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어떠냐? 저는 그래도 꽤 길을 잘 찾는 편인 것 같습니다. 처음 가보는 동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을 그냥 지도 하나를 의지해서 꽤 잘 찾아가는 편입니다. 저희 아내는 그런 저를 되게 신기해하는 눈으로 늘 쳐다보고, 그래서 저를 믿고 늘 따라와 주는 편입니다. 근데 제가 스스로 내가 참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그게 뭐냐 하면, 걸어 다니면서는 제가 길을 정말 거의 틀리지 않을 정도로 잘 찾거든요. 잘 찾아가는 편인데, 운전을 할 때는 제가 길을 너무 못 찾는 거예요. 그게 참 이상해요.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우리 동네, 10년 넘게 사는 동네들도 이 골목이 저 골목인가 라고 잃어버릴 때가 꽤 많은 편이고요. 내비게이션을 따라 우회전하십시오라는 신호가 나와도 지금 이 골목에서 우회전하라는 건가, 다음 골목에서 하라는 건가, 이 골목이 그 골목인가 아닌가, 실수를 할 때가 꽤 적지 않은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 스스로를 어떻게 규정을 했냐 하면, 내가 원래 길을 잘 찾는 길눈이 밝은 사람은 아닌 것 같다. 운전을 할 때 이런 모습을 보니까. 근데 그러니까 궁금한 거죠. 근데 걸어 다닐 때는 왜 이렇게 틀린 적이 없이 길을 잘 찾아다니지, 내가 두려움이 없이? 제가 어떤 식으로 길을 찾아다니는가를 제가 스스로 자각하면서 점검하다가 걸어 다니면서 길을 잘 찾는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즘 걸어 다니면서 길 찾으실 때 어디를 가더라도 대부분 스마트폰에 지도, 네이버 지도 같은 거 꺼내놓고 길찾기 눌러놓고 이렇게 따라가시는 경우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남자들은 보통 한번 찾아놓고, 요렇게 가는구나, 두 블럭 지나가지고 좌회전 우회전 하면 되는구나, 그렇게 그냥 가시죠. 제가 그렇지 않다라는 걸 발견했어요. 남들과 제가 다른 거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 길을 찾습니다. 몇 분 걸리는구나, 조금 더 빨리 가면 몇 분 안에도 끝낼 수 있겠구나, 두 블럭 좌회전, 그 다음 우회전, 그러면 도착. 그런데 출발하고 나서 저는 끊임없이 전화기를 꺼냅니다. 넣었다가 한 1, 2분이 안 돼서 걸어가는 골목 같은 게 나오는데, 이게 골목인가? 아닌가? 차 간다는 골목인가? 지도에 그 골목이 이 골목인가? 찾아요. 아니구나, 가요. 사거리가 나오잖아요. 또 꺼내요. 건너고 나서 또 꺼내요. 좌회전하면서 여기 만나 또 꺼내요. 시도 때도 없이 계속 봐요. 제가 남들보다 지도를 몇 배 이상을 자꾸 꺼냈다 봤다 이거를 하는구나라는 걸 제가 깨달은 거예요. 다 저 같은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저는 기본적으로 제 감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저는 제 감정을 믿지 않고 제 감을 그렇게 신뢰하지 않아요. 그래서 과할 정도로 스마트폰의 지도를 꺼내보고 확인하는 편인 겁니다. 근데 운전하면서는, 걸으면서는 맞나 계속 볼 수가 있는데, 운전하면서는 순식간에 휙 지나가 버리니까 맞나 하다가 실수하고 딴 데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그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자, 제가 경험자로서 성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타고나기를 길을 잘 못 찾는데 걸어가면서라도 길을 잘 찾는 방법, 자존심 세우지 마시고 지도를 의지하십시오. 가끔 이 남성도님들이 좀 많이 그러시는데, 이 길찾기를 가지고 자존심 세우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여러분들은 이미 너무 존귀한 분들이십니다. 내가 길 찾는 능력이 있냐 없냐라고 하는 이 사소한 것 가지고 여러분의 자존감이 떨어지네 뭐네 이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이미 존귀하십니다. 이 내비게이션의 지도의 기술력이 여러분의 경험보다, 여러분의 감보다 뛰어납니다. 왜냐? 이 지도를 만든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계를 걸고 평생을 공부한 기술력을 가지고 박사님들 수십 명이 달려들어서 만든 게 그 지도고 내비게이션이에요. 내 감이 아무리 뛰어난들 실시간 교통량과 비교한 모든 것들 이겨낼 수 없습니다. 이것을 의지하는 게 지혜롭습니다. 근데
근데 부작용은 있습니다. 뭐가 부작용이냐? 길을 찾는 내내 계속 껐다 켰다 계속 하니까 이게 피곤해요. 이게 배터리가 빨리 닳아요. 저는 길차 한번 찾아가면 스마트폰 배터리가 한 반은 줄고 막 이러거든요. 한번 찾아가면 피곤합니다. 계속 신경 쓰면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떠나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차라리 한 번 찾아갈 때 그렇게 신경 쓰며 가는 게 낫지, 자존심 세운다고 내가 맞아, 나 틀리지 않아, 갔다가 잘못 들어서 많이 가면 많이 갈수록 돌아오는 그 수고가 더 크다라는 걸 경험한 이유로 차라리 이게 낫다 싶은 겁니다. 저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권자 되시고 이 내 마음속에 이미 찾아와 주셔서 내 인생을 나보다 더 잘하시고 내 인생의 가이드가 되어 주시거든요. 우리가 만약 내 인생길을 지금 제대로 찾아가고 있는 게 맞냐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성도 여러분, 확실합니다.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어딘지를 매일 매순간 하나님 앞에서 확인하셔야만 합니다. 주님, 제가 제대로 가고 있습니까? 왼쪽입니까? 오른길입니까? 전력 질주할 때입니까? 멈춰야 할 때입니까? 뒤돌아서야 할 때입니까? 근데 우리는 도대체 무슨 배짱인지, 제 이야기예요. 자존심을 세우는 건지, 아니면 뭐 물어봤다가 하나님이 너 그거 아니다라고 하면 그걸 내려놓을 용기가 없어서 그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열심히만 살면서 이 길이 하나님 맞습니까? 라고 여쭤보지 않고 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저 스스로도 깜짝깜짝 놀라곤 합니다. 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지난주의 말씀 기억하시나요? 지난주에 우리는 지속되는 고난에 지쳐서 기도를 멈춰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한 사람, 요나단이라고 하는 한 사람에게 내 모든 것을 걸어버리는, 네가 날 살려줘야 한다라고 매달렸던,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의 도움을 얻기 위해 저 사랑하는 사람의 아버지와의 관계까지도 틀어지게 만들어버렸던 이 다윗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조금 전에 표현했던 그 지도를 비유하자면 이 영적인 내비게이션을 꺼버린 것이죠. 내가 찾아가겠다라고 말이죠. 오늘 말씀은 그 바로 직후에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일주일 동안 읽고 또 읽고 묵상하면서, 저는 묵상하면서 항상 뭘 많이 쓰는 편이거든요. 손으로 쓰고 타이핑으로 치고 정말 많이 쓰는데, 제가 오늘 말씀 21장을 본 감상을 제가 손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그대로 적어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21장을 묵상한 묵상, 하나님만 의지하던 자가 이제부터는 내 힘으로 극복해보겠다라고 노력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시뮬레이션의 결과라고 제가 썼습니다. 저는 이 21장을 보는 내내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너도 나를 의지하지 않고 네가 해보겠다라고 하면 결국 이렇게 될 거야. 너라고 다를 것 같니? 너는 다윗과는 다를 것 같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는 느껴졌었습니다. 자, 도대체 어떤 일이 다윗에게 일어났던 것일까? 우리 21장에 나타난 다윗의 여정을 함께 살펴보시면서 우리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적혀 있는 시간 순서에 따라 다윗의 여정을 구분합니다. 첫 번째, 이 요나단을 떠나서 멀리 도망간 이후에 간 곳이 어디냐? 대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가서 거짓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면, 요나단의 도움을 얻어서 왕궁이 있는 곳을 멀리 떠나 도망을 쳤는데 어디를 찾아가냐? 놉이라고 하는 곳을 찾아갑니다. 놉. 이 놉이 어디냐 하면, 이때는 아직 그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기 전이었으니까요. 그 이스라엘이 방황했을 때 광야 때 만들었던 아직 그 성막에서 예배하던 시절입니다. 근데 그 성막이 이 당시에
있던 곳이 바로 이 놉이라는 곳이었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놉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이 제사장 아히멜렉, 이 사무엘상에는 그냥 제사장이라고 쓰여져 있지만 사실은 대제사장입니다. 성전 안에서 예배를 돕고 인도하는 수많은 대제사장 중에 리더인 거죠. 이 아히멜렉이 혼자 그곳을 찾아온 다윗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당시 문화에서 다윗과 같이 이 군대 장관 정도 되는 높은 사람이 혼자 이런 곳을 찾아온다는 것은 너무 어색한 일이었거든요. 이렇게 높은 사람이 옆에 수행원 하나 없이 혼자 왔다라는 건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가 따라다니던, 이제 다윗이 원래 왕의 수행 군대 장관 아닙니까? 그가 모시던 왕에게 큰 일이 일어났던가, 난리가 났던가, 아니면 이 다윗이 도망쳐서 쫓기는 중이던가, 이 둘 중에 하나가 아니면 혼자 이렇게 올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이 아히멜렉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다윗을 쳐다봅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 다윗이 이 어려운 때에 성막을 다시 찾아온 게 어떻게 보면 참 다행이다, 기특하다 싶기도 합니다. 이게 마치 뭐와 같다라고 느껴지냐 하면, 이 어릴 때부터 교회를 늘 다녀왔던 청년이 되어서 커서 이젠 내 맘대로 하겠습니다라고 교회를 떠났다가 너무 어려운 일이 닥치니까 내가 어디 가서 위로를 받아야 되지? 누구를 의지해야 되지? 라는 생각 끝에 다시 교회로 돌아온 것 같은 그런 모양이거든요. 다윗이 지금 다시 성전을 찾아왔다라는 게, 이거 딴 데 안 가고 세상으로 더 깊이 들어가지 않고 온 게 어딥니까? 하지만 그 청년이 뭐 이유야 어떻게 됐던, 부모님에게 끌려왔던, 자발적으로 왔던, 예배 드리는 곳으로 온 게 너무 감사하기도 하지만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죠. 정말 중요한 건 예배 자리에 온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진짜로 있는가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다윗이 성전을 찾아오긴 했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가 하나님을 다시 신뢰하기 시작했는가,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을 보니 그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자,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게 뭐냐면 자기를 의심스럽게 쳐다보니까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이래서 제가 비밀리에 혼자 온 겁니다.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짓을 구하는 거죠. 이 제사장 아히멜렉은 이 다윗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내 거짓말이 통했구나 라고 느꼈던 다윗은 다행이다 했을 겁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아무리 의도가 좋거나 선하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어떤 상황에도 거짓말을 허용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내 마음의 의도가 좋은 일을 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하얀 거짓말입니다. 스스로 변명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 어떤 거짓말도 인정하고 허락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지금 거짓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귀중한 생명,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시기까지 내가 살아내기 위한 좋은 의도로 한 거짓말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도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다라는 증거일 뿐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짓말을 해서라도 살아남으려고 애쓰는 것일 뿐이에요. 제사장은 그 거짓말을 받아들였지만
이 다음에 이어지는 직후에 이어지는 결과인 22장을 다음에 보시게 되면 이 자신이 살고자 했던 이에 어쨌든 이 거짓말 때문에 이 노베에 있는 성막 안에 있었던 제사장 85명, 이 아히멜렉을 포함해서, 그리고 이 노베에 거주하던 모든 여인과 노인들과 그곳에 거주하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윗을 도와주었다는 이유로 사울에게 처절하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머리를 굴려서 만들어낸 계산과 도전이란, 거짓된 시도란 이렇게 무익하고 파괴적인 결과를 나타낼 뿐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에게도 은혜가 임합니다. 그 다음 여정입니다. 두 번째, 우리 2번은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럼에도 살려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은혜를 경험했다. 누가요? 다윗이요. 다윗이 지금 거짓말을 하면서 이제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나서 아히멜렉 대제사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제사장님, 제가 지금 여기까지 오느라 너무 힘들고 배가 고픕니다. 배가 고파 죽을 것 같습니다. 먹을 것 좀 있으시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아히멜렉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 하면, 지금 우리 이 성막 안에 있는 먹을 것이라고 하나님께 바쳐진 진설병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진설병이 뭐냐 하면요, 레위기 율법에 따라서 하는 건데, 그 성전 안에 있는 성소 안에 바쳐진, 하나님께 바쳐진 떡입니다. 이 떡은 율법에 따라서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 때마다 새롭게 떡을 구워서 따뜻한 떡을 안식일에 새로 바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새 떡을 바치면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 바쳐져 있던 이제 그 떡을 빼고, 그 뺀 떡을 다른 사람은 안 되고 예배에 인도하는 이 제사장들만 나눠 먹을 수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바로 이 진설병, 제사장들만 먹어야 하는 이 떡을 다윗에게 줍니다. 자, 예수님께서 먼 훗날 예수님께서 이 제사장이 다윗에게 떡을 준 이 모습을 언급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 자막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께서는 이 아히멜렉 제사장의 이 모습을 율법에 매이지 않고 율법의 목적, 가장 소중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생명을 살려주는 아름다운 율법마저도 극복한 사랑의 예로 이 제사장의 행동을 예수님이 언급하십니다. 아히멜렉 제사장은 원리 원칙에 매여서 나는 틀린 행동은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나는 당신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내가 옳은 길을 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딱딱하고 매몰차게 사람을 대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뛰어넘는 사랑으로 다윗에게 그 진설병을 주어서 먹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떡을 먹고 죽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여기까지 묵상하다가 저에게 커다란 걸림돌이 하나 생겼습니다. 브레이크가 걸려버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브레이크냐? 성도 여러분, 우리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요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우리 합리적인 거 좋아하는 시대 아닙니까? 우리 인터넷에서 여론이 왔다 갔다 할 때 우리 항상 모든 것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합리적이냐? 모두에게 공정하고 공평하냐? 그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따지고 너는 이랬네, 너는 저랬네, 하다못해 영화를 보면서도 이건 앞뒤가 안 맞네, 개연성이 부족하네 따지고 비난하는 시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우리가 그게 너무 익숙하니까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이게 맞아요? 라고 따지기를 좋아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인가를 따지고 싶어하는 이 시대 아닙니까? 저는 그걸 너무 위험하다라고 생각하는 목사입니다만,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만, 성도 여러분들이 저에게 그런 시각의 질문을 하시면 저는 대답을 해드려야 되는 입장이기에, 제가 그런 식으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봤더니 이게 옳지 않은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뭐가 옳지 않으냐 하면, 자, 두 입장이 있어요. 보세요. 기도도 하기를 포기하고 자기 살겠다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거짓말하는 다윗은 이 사랑을 입어서 먹으면 안 되는 진설병까지 먹으면서 죽다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했어요. 또 한 번의 기회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이 율법에 매이지 않고 이 거짓말에 홀랑 넘어가서 사랑으로 호의로 이 떡을 베푼 이 제사장 아히멜렉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음에 보게 될 말씀입니다만 22장에서 처참하고도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맞나요? 거짓말하고 계속 하나님에게서 도망가는 다윗은 계속 기회와 사랑을 받아요. 근데 거짓말에 속아서 사랑을 베푼 이 사람은 죽어요. 최선을 다해 사랑했을 뿐인데요. 이게 이야기라고 하면 주인공 입장에선 은혜죠. 근데 요즘 우리가 영화를 보더라도 이건 너무 주인공 중심적이야. 그럼 저 죽은 저 사람들은 뭐야? 라고 하면서 이 영화를 비난하는 시대 아닙니까? 주인공은 아무리 잘못해도 또 한 번의 기회를 얻고 조연은 억울하게 한 번의 실수로 희생당하고, 맞는 겁니까? 공평하신 하나님 맞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불공평한 게 맞는 것 같은 거예요. 이건 다윗에게만 유리한 불공정한 은혜가 맞는 거예요. 우리 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따라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그 불공정한 은혜를 받은 존재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다윗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계속 드리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 다윗의 일따기를 이렇게 자세하고도 그 허물까지 다 기록하시느냐?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다? 얘들아, 내가 다윗을 사랑한 것보다 너희를 더 사랑해. 다윗에게 기회를 준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기회를 주고 있어. 그 의도로 기록된 말씀이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게 마치 나랑 상관없는 이야기인 양 한 발자국 뒤 물러서 팔짱 끼고 어디 한번 하나님 믿을 만한 분인지 공정한 분인지 한번 봅시다. 믿을지 말지는 그 다음에 판단할게요.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다윗이에요. 내가 다윗이에요. 내가 그 불공정한 은혜를 받은 당사자인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도 교회 안에 찾아오면서까지 내가 유익을 얻기 위해 때로는 거짓말하고 눈 가리고 아웅하고 주위 사람들을 이용해 먹기만 하는 이 부족하고 다윗같이 배은망덕한 우리들, 그런 우리를 살리시겠다고 이 떡을 먹을 자격도 없는 우리들에게 친히 자신의 살을 찢으셔서 그 찢은 살과 피로 영원한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먹이신 영원한 제사장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다가온 겁니다. 내가 바로 그 불공정한 앞뒤가 안 맞는 사랑과 기회를 부여받은 그 주인공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다윗을 한심하게 볼 자격이 없습니다. 이 다윗의 모습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까지 삐뚤게 끝간데 없이 가는데도 또 은혜를 주시고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이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잊지 맙시다. 우리는 영원한 제사장 예수님의 떡을 받아 먹고 살아난 불의한 존재들인 겁니다. 여기까지 깨달았으면 어떤 반응을 보여야 맞습니까? 다윗의 반응을 한번 봅시다. 안타깝게 세 번째 여정입니다. 적국으로 도망가 수치를 당합니다. 자, 다윗은 지금 맨몸으로 도망친 상태입니다. 무기가 없습니다. 제가 전에 그 전쟁 장면 말씀드리면서 말씀드렸었죠. 이스라엘에는 아직 철기 문화가 발달되지 않았습니다. 철로 된 칼과 무기는 2개 있었는데 누구에게 있다? 왕과 왕자에게만 있다. 다윗은 도망치는데 맨몸입니다. 나를 지켜줄 무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물어봅니다. 혹시 무기로 삼을 만한 것이 이곳에 있습니까? 근데 놀라운 대답을 듣습니다. 자, 21장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니라. 자, 놀라운 일이 발생된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을 때 그 전리품으로 수거했던 그 골리앗의 칼, 철기 문화가 발달되었던 블레셋에서 최고 장수 가지고 있었던 칼이니 그 당시 최고 수준의 무기였을 겁니다. 어쩌다 보니 그 칼이 그 성막에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다윗이 주세요. 저에게 주세요. 이전에 어렸을 때 다윗이 골리앗과 싸웠을 때 다윗은 칼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선포를 기억하십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가 오거니와 나는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그런데 이제 두려움에 휩싸인 다윗은 무기라도 의지하고 싶은 마음에 그 무기만 있으면 내가 살겠습니다. 지금 우리로 치면 무슨 이야기죠? 내가 이렇게 어렵지만 내가 저 직장에만 취직할 수 있으면 내가 살겠습니다. 저 사람만 만날 수 있으면 내가 살겠습니다. 우리 집에 요 정도의 재정만 확보되면 내가 살겠습니다. 내가 건강만 회복되면 내가 살겠습니다. 주십시오. 그걸 달라라고 매달리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다윗에게 이 최고의 칼을 주심으로, 이 승리의 전리품을 주심으로 다윗을 격려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칼을 다윗에게 주신 속마음은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이런 마음 아니셨을까요? 예, 다윗아, 너 이거 봐라. 기억나냐? 너 이 칼을 가진 자가 어떻게 죽였고 네 손에 어떻게 쓰러지 기억나니? 이 칼을 보니 너 깨달아야 하지 않겠니? 이 칼이 너를 승리하게 만드는 게 아니야. 이 칼이 아니라 나 여호와가 너를 승리케 하셨다라는 걸 기억해라. 너 이미 경험해보지 않았니? 그러니 이 칼을 들고 이 칼이 아닌 나를 다시 바라보거라. 이게 하나님의 격려의 의도 아니었겠습니까? 얼마나 끝이 없는 은혜입니까? 그런데 이 칼을 좋다고 최고의 칼을, 이 무기를 받아든 다윗이 어떤 반응을 바로 보였는지 성경이 어떻게 기록했는지를 보십시오. 아까 읽은 9절에 바로 이어지는 10절입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그날에, 그날이 무슨 날입니까? 최고의 무기, 내가 의지하는 그 무기를 받아든 그날에
이 칼만 있으면 무섭지 않을 줄 알았더니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성경이 처음으로 다윗에게 두려워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다윗의 여정을 보면서 다윗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상의 저자가 처음으로 다윗이 두려워했다라고 직접 기록합니다. 지금 다윗의 두려움이 절정에 달했음을 알려주기 위한 의도였을 겁니다. 하나님은 갈수록 기회를 계속 주시는데 다윗은 갈수록 두려움이 더 깊어져만 갑니다.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가드 왕에게로 갑니다. 가드가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 저 가드가 블레셋의 5대 성읍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기억이 잘 안 나시겠지만 우리는 이미 저 가드라는 지역의 이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디서 봤을까요? 다윗과 골리앗이 싸웠을 때 골리앗을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고 기록했었습니다. 가드는 골리앗의 출신지 고향입니다. 거기로 간 거예요. 한때 다윗이 가드 사람들을 향해 뭐라고 외쳤습니까? 너희들이 감히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느냐, 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아 라고 그들에게 분노와 저주를 부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두려움에 휩싸여서 나를 공격하는 저 사울에게서 구해줄 수만 있다면 누구에게라도 나는 가겠소. 그들에게 들어가 버려서 나를 좀 도와주시오 하는 겁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완전히 붕괴된 최악의 선택을 다윗이 하는 겁니다. 그곳에 들어갔더니 진짜 보호가 됐을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계속 다윗에게 잘못된 선택 이후에 더 큰 두려움이 결국 그 왕궁 앞에서 이 가드 왕이 다윗을 의심하기 시작하자 어떤 모습까지 보이느냐. 12절 1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이 말을, 이 가드 왕이 의심하는 그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살기 위해 미친 척을 하는, 한때는 온 블레셋을 덜덜 떨게 만들었던 다윗이 이렇게까지 되었습니다. 다윗은 얼마나 큰 자괴감에 시달렸을까요? 수치스러웠을 겁니다. 비참했을 겁니다. 성경은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계속 알려주시고 기회를 주시는데도 너 거기 아니다, 잘못 가고 있다, 되돌이켜라, 다시 왔던 길로 되돌아가라 알려주시는데도 내 생각, 내 열심을 의지하여 두려움에 함몰된 자가 결국 맞이하게 되는 두려움의 끝이라고, 수치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노력으로 이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설교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선 매일, 매 순간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자리가 어딘지를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야만 합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 겁니까, 주님? 그게 바로 우리가 매일 말씀 묵상과 기도로 서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좀 강하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방학 시즌 아닙니까? 다락방도 없고 훈련도 멈춰 있고 다 쉬는 약간 좀 느슨한 요즘입니다. 여러분들께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영적으로 퍼지지 마십시오. 느슨해지지 마십시오. 우리의 모든 순간에 영적으로 날이 바짝 서 있어야만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요즘 여러분의 삶이 혼돈스럽고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그렇다면 더욱더 우리는 이 영적인 날을 바짝 세우고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너 그 길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면 바로 깨닫고 바로 돌이킬 수 있을 정도로 다윗처럼
골리앗의 칼을 주시면서 너 이거 봐. 네가 어떨 때 승리했었는지 너 기억해. 보면서도 더 두려운 길로 갔던 다윗처럼 무뎌지지 말고 이 영적인 촉을 세우고 계셔야만 합니다.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장소를 정해놓고 매일 말씀 앞에 서십시오. 작정하세요. 결단하세요. 살고 싶다면,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주길 원하신다면 하나님 앞에서 내비게이션을 켜셔야 합니다. 그리고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자존심 세우면서 나 할 수 있어, 나 틀리지 않아, 나 가봤어, 내가 더 뛰어나다고 자존심 세워봤자 여기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을 때 돌아갈 길만 더 길어질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즘 날씨가 얼마나 덥고 눅눅합니까? 힘든 하루하루 보내고 계시죠? 가만히만 있어도 힘들고, 저는 개인적으로 더위보다 습기가 더 힘들더라고요. 눅눅한 거. 근데 신기한 일이죠. 세상이 좋아서 이 눅눅하고 더운 날씨에 에어컨 하나만 있으면 너무나도 모든 게 달라집니다. 에어컨, 저는 그래서 교회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교회 안에만 들어오면은 너무 기분이 상쾌해지고 기분이 좋아놓고 막 그냥 은혜가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덥고 난리가 나도, 장마가 지고 폭우가 쏟아지고 습도가 90, 100을 찍어도 내가 에어컨을 켠 방 안에만 있으면 세상과 나는 상관없고 구속한 에어컨만 보면서 이 안에서 나는 상쾌함과 평안을 맛보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악하네, 이상하게 돌아가네, 살 수 있는 길이 없네, 미래가 희망이 없네, 청년들에게 미래가 안 보이네,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압니까? 어떤 어려움과 객관적으로 힘든 일이 있으시다 한들 모든 게 무너지고 있다 할지라도 에어컨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면, 내가 은혜가 가득한 주님의 품에 뛰어들어가 안기기만 하면 내 어려운 현실과 상관없는 평안과 행복이 우리에게 임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약속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내가 영적인 날을 세우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바로바로 반응하기를 결단합니다. 그 결단과 은혜가 우리 모든 주의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도 이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지난주에 했던 찬양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 삶의 살 길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보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보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진실로 그렇습니다.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외 볼 수도 없고 그 신계외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예수뿐이네. 우리 마음과 이렇게 한번 기도할까요?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내 상황과 상관없이 주님 앞에 영적으로 예민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제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주님 보실 때 저는 지금 옳은 길로 가고 있습니까? 옆으로 빠져 있습니까? 깨닫기를 원합니다. 근데 아직 제가 주님의 그 이끄심을 깨달을 수가 없으니 제가 주를 향해 매달리고 부르짖겠사오니 주여 깨닫게 하시고 내가 서 있는 자리를 깨닫고 올바른 주의 이끄심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님의 인도하심이 체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 말씀하실 때 열심히 멈추며 내가 옳은 길을 가고 있는데도 하나님 우리 영적으로 더욱더 깨어있고 하나님 우리 영적으로 그 나를 세워나가는 내가 하나님 아니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과감하게 돌이킬 수 있는 그 결단이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지 아버지 어디로 하나님, 가야 하는지 방향과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잠시 아버지 하나님, 멈출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귀 기울이며 나아가는 모습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님을 의지할수록 내가 얼굴을 찾으며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깊은 대화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그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골리앗의 칼을 들고 주님의 이끄심을 깨닫지 못했던 그 다윗처럼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원하시는 주님의 이끄심을 깨닫고 반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와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혹시 우리가 이 21장의 다윗의 모습 같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 계속 내 아들아 내 딸아 너 지금 거기 아니다, 너 지금 더 그걸 가지고 붙잡고 노력할 때 아니다 라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우린 그걸 듣지 못하고 골리앗의 칼을 받아들고도 더 자신의 노력으로 그것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아갔던 다윗처럼 우리가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주님 앞에서 이 영적인 촉을 세우고 주님께서 끊임없이 주시는 우리를 향한 메시지에 반응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부족한 자들에게 그 알아들을 수 있는 깨닫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볼 때 그 깊이를 다 깨닫지 못할지라도 그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체험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주님께 내어놓으며 주님께 상한 심령을 내어놓을 때 주여 상처 입은 주의 자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안아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설 다윗에게 허락하셨던 그 한 번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그 은혜를, 그 생명의 떡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 은혜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한 주간 우리에게 그 은혜로 일어설 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14장입니다. 우리 1절 2절 찬양하고 우리 예배를 마무리합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모습 이대로 주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담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여 이끌림을 받기 원합니다.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